예, 오늘 성경 공부 주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실함이라는 제목 있죠? 신실함. 이것의 이제 정의와 속성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faithful이라는 단어인데, 아무래도 이게 faith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ful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기 때문에 믿음과 관련이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 신실함은. 그래서 이제 우리 말로도 이제 신실함이라고 또 성경적으로는 이제 번역을 했는데, 결국 이제 믿음에 찬 어떠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믿음직한 그런 것으로도 쓰임을 받고, 또 일반적으로는 faithful 하면은 충성스러운 뭐 그런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결국 이제 믿음에 근거해서 이와 같은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있고 믿음이 이렇게 차 있는 그러한 상태, 믿음직한, 믿음직스러운 그런 어떠한 뜻을 가진 것이 이제 신실함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제 신실하시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오늘 보는 거죠. 대표적인 말씀으로 대표 구절이 이제 민수기 23장 19절 되어 있는데, 여기선 이 단어 자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결국 이 faithful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어떠한 속성들, 정의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그분께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사람의 아들도 아니시니 그분께서는 후회하지도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니면 그분께서 이르셨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신실함과는 사실 거리가 멀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신실한 것에 대한 그 속성은 첫 번째로 줄쳐놨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실한 거는 거짓말하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의 아들도 아니시고 그분께서는 이제 후회하지도 않으신다라고 했는데, 이제 후회라는 단어가 repent죠.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도 이 repent인데 결국 뭔가 뜻을 돌이키는 걸 뜻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사람은 한번 이렇게도 했다가 또 그걸 돌이켜서 이렇게 해볼까 하고서 자꾸 이렇게 뜻을 바꾸죠. 그런 반면 하나님께서 한번 정해진 것에 대해서, 그분의 뜻에 대해서 돌이키시는 법이 없다. 그런 거죠. 그런 상태가 이제 신실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그죠? 여기서 이제 said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말을 해놨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신실함이 아니죠. 그러니까 신실함이라는 거는 분명히 말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행하는 상태를 신실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르셨다. 여기서 이제 spoken이니까 speak라는 거죠. 뭔가를 이렇게 말을,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으시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주 그것을 또한 만드실 때 여기 good이라는 표현이 마지막에 나오죠. 선하게, 가장 좋은 것들로서 만드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도 말이 한번 내뱉어지면 그대로 선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러한 상태가 신실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을 그냥 내뱉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빛 하고 딱 말씀하시면 그냥 빛이 쫙 있어. 그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또 다른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결국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 해도 그분께서는 신실하실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실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부정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숱하게도
부정하죠. 우리 자신을 숱하게도 부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 자체가 뭐예요? 사실이고 그거 자체가 실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어떠한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떠한 완전한 상태를 신실함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 그냥 스스로이신 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곧 나다. 그죠? I am that I am. 그죠? 그러한 상태이신 거죠. 하나님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부인되어질 수 없는 존재의 정확함. 그죠? 그런 것이 신실함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하나의 위대한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찬송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은 주의 자비들로 인한 것이니 그분의 연민들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 매일 아침 그것들이 새로워지나니 당신의 신실하심은 위대하나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위대합니다. 이거죠. 매일 아침 그것들이 새로워지는 그 주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정말 위대하다. 하나님의 자비가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비, 즉 긍휼, 그죠? 그리고 그분의 어떠한 연민들이라고 하는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항상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워진다. 그러한 신실하심을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편 92편 2절 가사를 가지고도 찬송을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죠. 아침에, 그죠? 주의 인자하심을, 거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했지만 당신의 뭐예요? 인애하심. 사랑이 정말 많으신 그러한 속성. 그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그러죠. 거기서 성실함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단어예요. 신실하심. faithful. 그죠? 아침과 저녁으로 밤으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네. 그거를 우리가 체험해야죠. 신명기 7장 9절에서도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1000대까지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1000대까지라고 하면 거의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거죠. 그죠? 아담으로부터 1000대라고 하면 천년왕국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고선 바로 영원이니까. 결국 영원에 대한 작용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언약들을 지키시는 거, 자비를 베풀겠다고 하신 그 자비를 여전히 지켜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알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편 36편 5절에서도 오 주여 당신의 자비가 하늘들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저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또 당신의 신실하심의 하심이 구름들에 닿아 있나이다. 그죠? 저 하늘을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리고 거기 그 구름들에 닿아 있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구름들에 닿아 있는 주님의 신실하심, 여러분들은 뭐가 연상되세요? 이 구름을 떠올리면? 뭐가 연상이 되세요? 구름. 들판? 양. 예?
기둥? 그죠? 구름 기둥. 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죠? 불 기둥으로, 그죠? 또 구름들로 인도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약속인 것 같아요. 그죠? 항상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러한, 예? 구름 속에서 임하시는 주님. 구름들로, 예? 그것이 이동을 알리고, 그죠? 그 구름들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항상 주시고,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고, 그런 어떠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시적인 표현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게 맞죠? 예? 그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신실한 거예요? 네. 확실해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신실한 겁니까, 우리에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항상 신실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저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참 이게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신실하셨고, 예? 또 교회들에 대해서 항상 신실하셨던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도,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항상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셨거든요. 나에게, 예, 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것들이.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 하나님은 저한테 한 번도 신실하시지 않으셨는데요? 하는 성도님들 계세요? 아, 하나님은 항상 저한테 불성실하셨어요. 예? 약속하신 걸 지켜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신실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첫 번째로는 고난을 주세요. 시편 119편 7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 주여, 제가 당신의 공의로운 법규들이 옳다는 것과 당신께서 신실하심으로 저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을 아나이다. 예. 당신께서 신실하심으로, 예. 주님이 신실하시다고요. 그래서 저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걸 압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기자는. 당신의 공의로운 법규들이 옳다라는 거. 하나님, 당신의 법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주신다고요? 고난도 주신다. 네. 완전히 우리를 멸망시키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것이다. 우린 그것을 믿는 거죠. 두 번째, 그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또한 감당케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신 약속이죠. 사람에게 흔히 있는 그러한 시험 외에는 너희에게 닥친 시험이 전혀 없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신실하시니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너희가 시험받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과 더불어 빠져나올 길도 마련하시리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고난도 주시지만 그냥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쓰러지길 바라시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견딜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그렇죠? 빠져나올 길도
마련해 놓으신 상태에서 우리에게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도 허락하신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예? 그런 측면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도요,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이 나에게 작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죄들을 자백하면 반드시 용서하세요. 이 속성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우리는 이것에 적용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들은 이미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그러나 우리가 아직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면서 짓는 죄들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각하고 죄를 진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후회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시인하면서 나아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요. 신실하시다. 그리고 정의로우시다. 그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신다. 이것은 이미 이 신실하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작용 때문이에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행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들을 그분의 피값으로 다 용서해 주셨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곧 죄들의 용서, 구속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셨죠. 그러니까 그 약속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 그대로 우리가 행여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백했을 때 주님은 용서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린 맨날 쥐어 터지고 얻어맞고 그냥 정신을 차리도록, 그죠? 책망을 들어야 회복될까 말까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니까. 그렇죠? 자, 그럼 네 번째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겁니다. 시편 143편 1절. 오 주여 저의 기도를 들으소서. 저의 간구들을 귀담아 들으소서. 당신의 신실하심과 당신의 의로우심 가운데 저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죠. 우리의 기도도 이거에 입각하는 거예요. 예?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간청하죠. 예? 뭘 믿고? 우리가 잘나서요? 그리고 뭘 믿고요? 우리가 그냥 땡깡을 부린다고 얻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주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것을 들으신다라는 또한 이것도 약속이죠. 그 주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 의로우심 속성 가운데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뭐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죠. 내가 맨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다고 하면 지쳐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실망돼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도를 지금 듣고 계셔 라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해 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이 그 말씀이죠. 화평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성결하게 구별시키기를 기원하노라.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비난받을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하면서 너희를 부르시는 분께서는 뭐예요? 신실하시니 또한 그분께서 그것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고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이 신실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의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해 준다고요. 그것을 약속하시죠. 그렇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의거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심할 일도 없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지켜주신다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약속하셨고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질지라도 자백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신실하심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에 가득 찬 그죠?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것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거죠. 여섯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신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너희를 확고하게 세우시고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이 또 신실하셔서요 우리를 세워주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요. 그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럼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신실하신 약속이다. 그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항상 배워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항상 봐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도 그 말씀이 신실하시다는 것이 이제 찾아보면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세상으로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고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은 이 말씀은 신실하게 하신 말씀이며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다고요. 아주 진실되는 거예요. 아주 믿을 만한 그런 근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그것은 신실한 말씀이니 만일 그분과 함께 우리가 죽어 있다면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세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우리가 결국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것에 대한 신실한 말씀이죠. 디도서 1장 9절은 자신이 가르침을 받아온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신실한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도 보면 그 이제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는 이 말들이 참되고 신실하기 때문이라. 참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2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은 신실하고 참되니라. 신실하고 참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한 것이고 진리이고 신실한 것이다. 그렇죠?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가져야 할 믿음과 신실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계세요.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 믿음에 관한 고백을 굳게 붙잡자 하면서 이는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라. 우리의 어떤 믿음이 흔들리는 게 있나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 믿는 바에 대한 그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약속하신 분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굳게 붙들라고 하나님께서 자꾸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통하여 사라 또한
스스로 씨를 잉태할 힘을 받았고 그녀는 나이가 지났을 때도 한 아이를 해산하였으니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10장에서 아까 그 전 구절에서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다 그거를 강조했죠. 근데 그것을 실제로 체험했었던 이 믿음의 여인 사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사라는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다라는 걸 믿었다고요. 그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게 여겼다고요. 정말 이거는 믿을 수 있어. 믿을 만한 거야. 이 확신을 가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그 나이가 지났을 때도 90세가 돼서 아이를 낳잖아요. 불가능한 그러한 것이 기적과 같이 펼쳐진 거죠. 뭐의 근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거죠. 믿고 받아들였다. 그러면 불가능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여긴다. 그렇죠? 우리에게 뭔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가 힘든 고난들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불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신이 없고 그죠?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사는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다. 교회에게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행하셨고 또 나에게도 그 신실하심을 나타낼 거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한번 적용을 해봐야 돼요. 예? 그럼 나에게 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은 뭐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뭐지? 일단 우리 신약교회에게 주신 위대한 신실한 약속 중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주님의 다시 오심. 우리를 부르시는 그 휴거의 날.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소망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 개인에게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 정말 더 그것은 나에게 더 구체적으로 와닿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거. 그렇죠? 제가 오늘도 여기 뭐 적혀 있진 않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맞아. 참 신실하신 분이야.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5장, 6장, 7장까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겨지는 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셔.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했을 때 항상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고 나에게 피할 길을 주셨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기억해 보면은 항상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제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도 배웠지만 이제 좀 주제가 이번 주부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개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떠오르면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위로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신실하시다. 이것을 떠올리면. 그래서 항상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시고 또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변함없이 신실하세요. 근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신실해야 된다고요. faithful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faithful이에요.
페이스가 있어야 예? 믿음에 근거한 믿음에 찬 어떠한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래야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남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